공부할 교재는 가스펠 프로젝트 3권 5과입니다. 5과 3권 5과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이게 전체 한 3년 정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일날에는 그 본문을 성경을 정해서 이렇게 강해 설교로 쭉 가는데 그거 너무 좋은데 그것만 하다 보면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여기저기 고르다 보면은 입맛대로 고르기 때문에 편중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너무 감사하게도 구약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전체를 커버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배워가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에요. 벌써 우리가 1권, 2권 했는데 3권 5과입니다. 여러분 계속 잘 따라오시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잘 가기를 원합니다. 자,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죄에 물들었습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본성과 환경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버트 풀검 시작. 로버트 풀검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해서 그가 자란 동네에 있었던 막다른 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시 막다른 길 방향으로 블록마다 경고 표지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굳이 2블록이나 더 가서 진짜 막다른 길에 이르러 3번째 출구 없음 표시를 보고야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운전자들이 경고 메시지를 2번이나 믿지 않고 지나가셨는지 나름대로 짐작해 봅니다. 사람들은 경고문을 보면서도 갈 때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유치원생이 이거를 보고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면 이건 대단한 유치원생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기도 노스루라고 이렇게 막다른 길이라고 다 표지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죠. 물론 그냥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해본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걸로 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은 반드시 망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니까 안 되지. 나는 예외일 거야.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또 그 길을 표지판이 안 된다는 표지판을 하나님께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2번, 3번 결국은 막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길을 돌려 나오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강남스타일의 가사 중에 갈 때까지 가보자. 여러분 갈 때까지 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야 할 길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쓰인 죄와 그 결과에 관한 경고문을 읽으면서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혹이 가득한 자리에 가더라도 자기만큼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그 결과는 분명히 자신을 피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숨기거나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연히 자기는 예외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나한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 나는 피해갈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런 하나님도 이거를 허락하실 거야. 이런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최면을 갖고 자기를 설득하면서 굳이 그 길을 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마주칠 만한 경고 표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김현철 집사님 혹시 이런 뭐가 경고 표시 역할을 할까요? 우리 인생에.
김현준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는데. 다음 순서로 제가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지만 간접 경험도 책에서 읽거나 성경 말씀에서 보고 남들이 얘기해 주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 설교 들을 때 왜 뜨끔하거나 남들은 지나가는데 나한테 그냥 딱 오래 남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충고, 사람들의 충고, 경험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인은 사실은 양심일 거예요. 양심. 그렇죠? 우리 안에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내밀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지판 중에 하나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저는 양심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양심 계속 무시하잖아요. 저는 내비게이션에 그 안내해 주시는 그 자매님의 내비게이션을 참 존경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람은 안 들으면은 그만할 텐데 끝까지 여러분 그게 우리 양심의 소리이길 바랍니다. 끝까지 양심이 소리하는데 나중에는 그 스위치를 꺼버리잖아요. 양심의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된다니까요. 처음엔 안 되는데 나중엔 된다니까요. 그게 양심의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건 참 무서운 재앙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윤리를 공부하는 도덕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이 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배워서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저건 나쁘다, 저건 좋다 하는 그런 양심의 기준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엇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깔아주실 때 양심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울릴 때 잘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죄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죄를 예방합니까? 우리 김현준 집사님.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결과를 생각을 하면 사망이나 멸망이나 두려움에 무서움에 죄를 안 짓게 되죠.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안 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자기를 설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를 먼저 생각할 때.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그냥 질러봐. 그냥 지르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르기 전에 이게 내가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을 미리 계산을 해보면 그 일을 내가 해도 되는 것인지 안 해야 하는 것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훈련이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세션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아간의 이야기에 관한 공부할 것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매우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죄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운명을 보여줍니다. 또한 죄에 물들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며 장엄한 희망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정복전쟁 한두 번 싸웠겠습니까? 수많은 전쟁들을 가나안에서 치러졌는데 가장 비중 있게 다룬 두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이에요. 여기에는 이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전쟁과 달라요.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평범한 전쟁입니까? 전쟁 원칙에
100% 위배되는 일들만 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했어요. 여러분, 할례를, 그러니까 뭐 훈련을 하고 잠을 충분히 쉬고 건강, 이렇게 이 육체의 그 상태를 최고조로 준비를 시켜도 모자라는 판인데,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과 세겜 족속을 이렇게 다 제거할 때 뭐 했습니까? 그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도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전투력을 상실하게 하는 게 할례인데, 여러분,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전쟁을 하는데 뺑뺑 돌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비난이나 욕설이나 고함이나 위협이나 협박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예?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뺑뺑 돌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고고학적으로 발견해보면 성이 두 겹이에요. 두 겹.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성하고 또 경사로 올라가서 또 그 위에 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공성전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런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는 싸움입니까? 싸울 수 없는 싸움입니까? 싸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의 첫 전쟁인데 가장 강력한 큰 성 중에 하나인데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내가 그 문을 연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내가 그거 열어갈 것이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레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기이한 승리, 여러분, 이상한 승리, 하나님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그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아이성의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그거는 죄예요, 죄. 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에서,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가장 우리를 패배시키고 가장 적을 기쁘게 하는, 가장 적의 연약한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킬 수 없게 하는 가장 위크 포인트가 뭐냐?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위크 포인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우리 엘리엇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기도가 가당키나 합니까? 성경에서 한 사람의 작은 순종 덕분에 벌어진 중요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행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해야 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동감하십니까? 순종에는요, 사실 여기 작은 순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순종에는 작은 순종과 큰 순종이 따로 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큰 거를 말하든 작은 거를 말하든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큰 거면 하고 작은 건 안 하고,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보일지, 오늘도 이제 보면 오늘의 아간이 저지른 죄를 보면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작은 일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에서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1번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장은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러나 그렇지만과 같은 접속사는 앞서 무슨 일이 있었건 이제부터 그와 다른 일이 펼쳐진다는 의미로 쓰이는 해석상의 장치입니다. 성경에서 역적 접속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게 좋은 일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장 첫머리에 쓰인 접속사는 나쁜 징조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어떻게 동행하셨는가를 묘사한 내용 뒤에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수아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그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리고성의 승리를 정말 드라마틱한 승리죠. 여러분 우리가 1월 1일 그렇죠? 12월 31일 그 하버브리지와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벌어지는 불꽃 축제만 봐도 깜짝 놀랄 텐데 여러분 수십만 명이 둘러싸고 함성을 막 지르는 가운데 그 여리고의 성벽이 견고하고 정말 거대한 산같이 버티고 있는 그 성벽에 그 돌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승리의 쾌감을 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승리의 감격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가? 진짜 언제 위기인가? 커다란 문제 앞에 섰을 때에는 사실은 그건 작은 위기예요. 진짜 위기는요, 우리가 성공하고 나서, 성취하고 나서, 그때 진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일생일대 범죄할 때가 어디예요? 도망 다닐 때 범죄했나요? 아니에요. 다 뭔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을 다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 범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이 적당히 있으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실 만큼 주셨어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섰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게 잘 풀려간다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풀지 못한 또 하나님 앞에서 꼬여가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 큰 승리를 하니까 흥분이 됐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다 주신 것 같죠. 이젠 싸움을 안 하고도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는 다 끝났다.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아이성을 보니까 규모가 너무나 작아요. 여러분 3,000명을 파병했다면 한 진지전을 할 때 공승전을 할 때 3,000명을 가서 어림잡아서 보내면 여기가 대충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성은 몇 명 규모의 성일까요? 예? 절반 이하로 작은 성이에요. 아주 작은 성이죠. 근데 거기에 아주 작은 위기와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이 처참한 실패를 경험해요. 완전한 실패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때 36명 죽어가지고 이게 무슨 뭐 다 죽은 것처럼 이렇게 오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주변에 그 가나안 전쟁 아니에요. 이제는 수많은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그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철병기를 갖고 있고 그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 작은 성 하나 그리고 아이성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거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패했다고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호수아의 말대로 여기서 우리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각성하고 그들이 정말 죽기로 각오하고 일심해서 뭉치면요 이스라엘은 이길 힘이 없어요. 위기인 거죠. 위기가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돌아와 다음같이 보고합니다. 아이는 작은 성읍에 불과하니 아이를 치는데 굳이 군대를 총동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3천 명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도 아이잖아요. 어른이 아니라 아이성이래요. 작은 성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이성인데 2-3천 명을 보내라고 했는데 3천 명을 보냈어요. 많이 보낸 거죠. 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가서 확실한 승리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최대한 군사를 많이 보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전쟁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적의 규모가 작다고 이기는 것 아니고 크다고 지는 거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적의 규모가 작다고 이기는 거 아니고 크다고 지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전쟁은 작다고 얕잡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늘 해왔던 일인데 그런데 늘 해왔던 일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작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도 큰 일처럼 또 큰 일도 작은 일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때 그런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큰일 했다고 이제 작은 일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위기예요. 우리가 큰 거 했다고 작은 거 함부로 허투루 하잖아요. 그건 영적 위기야, 100%.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규모에 속으면 안 돼요. 규모에.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이제 개척하거나 다른 작은 교회에 가서 다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규모에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상황과 다른 상황을 만났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상황이 바뀌어요. 늘 상황이 바뀌는데 큰 거 경험했다고 작은 거 무시하면 안 되고 작은 것에 뒤었다고 큰 거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큰 것도 작게 작은 것도 크게 여러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그 작은 성읍 때문에 황급히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보다
훨씬 큰 여리고를 이긴 바 있기 때문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이긴 것은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편에 싸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질문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중에 당신이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민호 집사님 혹시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내일을 한 것만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똑같은 당연한 아마 이 질문에 답하기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저도 답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당연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요, 당연한 것이 없죠.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고 찬양이 오고 그런 것이죠. 정말 여러분, 너무나 당연시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보기가 어려워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것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고, 내가 당연히 그 직장에 있는 거 아니고, 당연히 이 사업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크든 작든 다 챙겨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할렐루야. 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애도와 회개를 상징하며 티끌을 뒤집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신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못마땅해 하신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성에 늘 신경 썼던 모세의 기도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에 관해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내팽개치려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어디가 실마리예요?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이 문제, 이 고난 주시는 거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뜻으로 나의 죄악을 다루시거나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을 나에게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두렵지 않고 문제를 가위 눌리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실마리를 갖는 거죠. 여호수아는 믿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기서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온 거 아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맷집이. 자, 우리 밑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그들 중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역행위. 아간이라는 자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통해 죄를 공동체 전체와 연관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기소하시면서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진노하십니다. 죄는 파괴적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의 죄가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아간이 죄 짓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도 아간의 죄를 용인한 죄를 지은 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죄를 바로잡을 때까지 그들을 위해 더는 싸우지 않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36명이라는 전사자를 내셨나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36명을 죽이셨나요? 하나님이 36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싸우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의 죄라는 거예요. 아간의 죄. 자, 우리 블랙가비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간은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죄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믿는 자들이 교제에도 동일한 여러분 질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안긴 예를 찾아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뭐 살인죄든지 무슨 뭐 간음죄든지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지만 그 죄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영향력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요, 이 사상적 그리고 어떤 생각을 잘못해서 저지르는 이 죄는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킬링필드에 그 200만 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예, 아주 잔혹한 그런 살해 현장인데 여러분 그게 누구의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예요? 폴포트라는 한 사람. 폴포트라는 한 사람. 여러분 이건 끔찍한 죄. 또 히틀러라는 한 사람의 독선과 잘못된 생각으로 여러분 600만이라는 전쟁에 다른 사람이 죽은 거는 말도 다 빼고 유대인이 학살된 숫자면 600만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또 그 폴포트는 실패한 혁명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데 성공한 혁명 중에 하나인 중국. 여러분 중국이 혁명을 시작할 때 그리고 대약진 그리고 문화혁명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적어도 4,500만 명.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 4,500명이 죽어도 끔찍한 일인데 적어도 4,5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냥 죄가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자꾸 오염시키고 여러분 뭐 쓰레기에 가만 놔두면 쓰레기에 가만히 있습니까? 오염된 물질은 자꾸 냄새가 나고 썩고 오염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그런 거에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독성이 강한 전염성이 강한 그 무엇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더 큰 죄냐 덜 적은 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간의 죄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허경 집사님, 네, 우리 대륙을 건너서 이쪽 편 그 대표 주자로 예습을 하실 만한 분들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네. 네네. 잠깐 생각했는데 아주 핵심을 찌르세요. 역시 제가 사람을 잘 보고 질문했네요. 네, 맞아요. 네? 그 앞에 계신 분 우리 컨닝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게 핵심이죠, 핵심. 네. 죄가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추방,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슬픔과
아픔과 상처의 근원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아간의 죄는요 하나의 케이스예요. 일벌백계하는 케이스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번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적폐청산 이런 차원에서 죄인들을 다 골라내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남았을까요? 예? 몇 명이 남았을까요? 여호수아 혼자 딸랑 데려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하나의 일벌백계하는 케이스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다 벼락을 내리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 막 하는데 틀린 사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넌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음이 틀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벼락이 내리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누가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기 원하고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은 아주 강하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어떤 케이스, 분명한 케이스가 딱. 여러분, 이게 노아의 심판은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인류 역사상. 노아의 역사는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노아의 심판은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두 번 하시지 않죠. 두 번째 하시는 건 최후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능해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모든 것을 everybody okay, everything okay, 누이 좋고 매부 다 좋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개념이 없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사인이 노아 홍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사인이에요.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요때는 다행히 순종한 거예요. 요때는 손 안 댄 거예요. 요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크기로 이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에서 너희 안에 나와 함께할 수 없는 그래서 적의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너 안에 있는 죄다, 탐욕이다, 불순종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이 아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그 유명한 아골골짜기의 기원이 바로 이 아간
이 아이성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숨긴 게 뭐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쵸? 이 사람들은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그 뭐 비단으로 만든 아름다운 옷을 구경했겠습니까? 또 은 200세겔. 얼마나 탐스럽게.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또 가질만 했겠어요. 예, 목숨을 걸고 전투를 했는데 그 정도는 가질만 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까워도 포기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아까워도 손 안 대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내 거 아니다 생각해야 돼요. 저거 내가 가질 수 있는데 내 거였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미련을 갖기 시작하면 그 속상해서 못 살아요. 그러면 아간처럼 그걸 취해야 속이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거 내 거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이런 죄에서 우리가 나를 지켜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요, 그냥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손 못 대시게 한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제역에 걸린 돼지를 200마리 준다고, 200마리 돼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과 그 기회와 그 기업과 그 관계가 어떤 건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죄의 이 오염이 된 물질인지, 죄에 오염이 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관계인지, 사업 비즈니스인지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못 만지게 할 때는 아멘 하고 패스를. 여러분, 미련 없이 패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탐심이 본인도 또 민족도 공동체도 큰 위기에 빠뜨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이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밑으로 쭉 내려가서 질문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은 이래로 우리는 죄를 숨기기 위해 늘 애써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도록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죄를 서로 이렇게 고발하면은, 죄를 지적하면은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생각해야 돼요. 죄가 드러날 때는 축복이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또는 일찍 드러날 때일수록 축복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죄는 감출수록 저주가 되는 거예요. 감출수록 재앙이 되는 거예요. 1년 뒤에까지 감추면 1년이 뭐 10년만큼 큰 재앙으로 부풀어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는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다. 예.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까발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부끄러움을 다 그냥 드러내시고, 너 이랬잖아, 너 이거 했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면박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연약함과 자기의 아픔을 토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별로 아멘이 없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침묵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해주는 그런 동감이 있지만, 이거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고 이 사람하고도 나누고 저 사람이라고 그 사람하고 나누면 그거는 공동체를 깨뜨릴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이런
자기의 연약함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아멘은 해도 되고요. 그럴 때 찬양도 하고 막 하지만 그러나 진짜 비밀을,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관계들. 여러분, 비밀을 공유하는 자들이 진짜 식구예요.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안전한 공동체죠. 아, 여기는 정말 내가 안심하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겠다. 근데 연약함이 드러날 때, 공동체 앞에, 순과 가족, 성도들 앞에 드러날 때 여러분 치유되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희는 그런 안전한 따뜻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질문이 또 있어요. 죄를 은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 쓰레기를 숨기는 것과 같은, 시간이 지나면 더 부패하고 악취를 내고 골마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숨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잊어버려요. 숨기면 망각한다는 거예요. 예, 얼마간은 기억하는데 얼마 이후부터는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픔과 시련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숨겼기 때문에. 그걸 내가 못 찾는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죄의 병균은 숨기지 말고 즉시 소독하자, 이렇게 썼어요, 제가. 뭘로 소독합니까? 주의 보혈로 드러내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 보혈로 덮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다윗처럼 드러났잖아요. 드러낸 건 아니지만 드러나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태도라는 것이죠. 자, 죄의 삭슨 사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죠. 자,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승리합니다. 죄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승리요.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도의 복병.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물건은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성의 물건은 뭐라 그래요? 다 가지라, 취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원칙이 없는 분일까요? 있다면 무슨 원칙일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은 탈취물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명령 내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것, 그거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의 죄가, 그 죄질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여러분, 사과 하나 절도한 거 하고, 여러분, 1,000,000원, 100만 달러 훔친 거하고 뭐가 더 죄질이 무거운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알면서, 명령을 들었으면서, 모든 명령을 들었으면서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중대한 죄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 쭉 질문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죄와 사망 같이 읽어볼까요? 핵심 교리 시작.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는 영적 죽음까지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단체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으로 죽은 자로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히 나를 감싸주고 받아주고 가까이 나오기를 허락하는데, 여러분, 선악과라는 선, 헤렘,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은 손을 대지 말라는 그 선, 여러분, 그 선만 지키면 돼요. 이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걸 다 누려도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요,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함을 다 누리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 여기는 오지 마라. 그건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 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밑에 보면 아간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언제가 아간이 회개할 수 있는 베스트 타임이었을까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 저 부도덕한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도덕함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도 축복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간은 언제 회개를 했어야 되나요? 최소한 언제까지는 했어야 돼요? 예? 섰을 때 최소한 지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에 다 모으라. 내 백성이 죄를 지었으니까 다 모아서 이것을 내가 말해야 되겠다 할 때, 그때는 지파별로 나오라고 얘기했을 때는 와서 딱 무릎 꿇고 이거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질문이 있어요. 아간이 회개하기가 힘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간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 예? 모르겠지. 그것도 이제, 맞아요. 그렇죠. 근데 체면도 있지만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 하나님의 진노를 살 텐데, 그렇죠? 아무튼 체면도 중요한 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죽어가요, 끝까지. 맞아요. 예.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놈이 나보다 더 큰 죄를 졌구나. 진짜 귀찮어. 왜 그런 죄를 짓고 그래? 그럼 이 생각 안 했을까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그랬을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또는 이 사람이 좀 번민하는 스타일이면, 좀 이렇게 고민하는 스타일이면 그랬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이미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이제 끝났어. 너무 쉽게 절망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좌우지간 어떤 마음, 어떤 사람, 어떤 인격이건 하나님이 뭘 원합니까? 언제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언제가 기회입니까? 지금. 지금이 기회예요. 언제가 회개할 기회예요?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자, C.S. 루이스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군가를 신뢰
그의 조언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자신을 그분께 진정으로 맡겨드렸다면 반드시 그분께 순종하지 않지만 새롭고 덜 근심스러운 방식으로 애써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당신을 구원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길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희미한 빛이 당신 내면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행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것. 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데 그 사람 말을 자꾸 안 받아요. 그거는 신뢰 안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정석영 목사님 제가 신뢰하고 사랑해요. 너무나 태도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가장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죠? 뭐든지 열심히 하시려고. 근데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내가 목사님 신뢰하는데 그건 못 하겠어요. 다음에 하겠어요. 말을 한다면 그게 신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신뢰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네? 아니 저는 우리 정소영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존경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정소영 목사님 제일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도가 너무나 긍정적이고 너무나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이거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에 딱 그 첫 번째 표지에 아내 사진이 아니라 엄마 아빠 사진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 안에 들어가면 아내가 있어요?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안에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특히 어려운 개척교회 정말 가난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런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겪은 목회자 자녀가 끝까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쉽지 않고 목사님 설교를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의 설교를 거의 외우다시피 그게 너무너무 저는 그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그러고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그런 아들은 존경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신뢰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나중에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갈까? 이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믿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진짜 믿음은 우리 말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보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천국 가려고 상급 받으려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기의 하나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진짜 동기는 무엇이냐? 천국의 빛이 내게 비춰서 그 빛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싶고 주님께 순종하고 싶고 주님 따라가고 싶고 주님 닮아가고 싶고 주님 말씀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순종의 비밀이에요. 아간에게는 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거대한 이 가나안의 전쟁, 정복 전쟁, 세상에서 싸우는 이 전쟁, 여러분 그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은 탐욕, 불순종, 하나님 이런 죄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인생과 공동체가 될지어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